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찬송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조하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묻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 아굴라와 오네시모의 집에 나아가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등으로 밀레도에 도망쳤고 겨울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브로와 블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만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악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또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또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혈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랑을 만들고 믿음이에요. 문둥 병자는 예수님한테 왔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정말로 그 믿음의 표현의 방법은 다 달랐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믿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야단치는 것도 어쨌든 사랑이에요. 진리를 말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요, 복음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인을 대할 때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나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또한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하고 살지 마세요.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 맨날 인내하고 참고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냥 착하고 선하고 참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얻어 터지고 살았어요. 맨날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진정으로 빛이 되는 삶이 못 돼요. 그거는요. 절대 어떻게 사람들한테 짓밟히는데 어떻게 빛이 되냐고요. 여러분. 맨날 빛이 땅바닥에 있으면 비추겠어요? 못 비춰요. 위에 있어야지 비춰요. 빛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알았어요. 이거 아니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같이 앉히셨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위치가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리면서 사세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맨날 짓밟히고 참고 그냥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으로 좋게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서 사세요. 이제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십자가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요. 아멘.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함께 그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하게 살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 함께 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상태가 어디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굉장히 고독함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렸대요. 그리고 정말로 감옥에 흘러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는 게 제가 초기에 목회 초기를 할 때에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요. 와, 내 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보니까 다 자기 편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이 다 자기 위주야.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 예. 저는 하나님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면 교회를 생각할 것 같아. 나는 생각 안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교회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보니까 교회도 생각 안 하고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주냐면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가 교회 와서 무엇을 얻을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독했어요, 정말로. 왜 고독했냐면, 정말로 진짜 목회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 교회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주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 생각을 갖다가 알면서 굉장히 고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님을 하면서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회자예요, 저는요. 그런데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다 이런 거구나. 근데 사도 바울도 저는 이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 자기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랬을 때는 쫓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쵸? 근데 사도 바울이 불명예스럽게 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두고 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운 마음 있잖아요. 그 고독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퇴직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 그때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들이 왜 다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관섭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이 굉장히 일어난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논의해져. 그러면 이제 다른 목사하고 이제 막 친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질투심도 나, 시기심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자기가 외로워. 그러니까 자꾸 돌아와서 간섭하는 거예요. 사실요, 떠나야 돼요. 만약에 리타이어했으면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만요, 문제가 굉장히 생긴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요, 아싸라게 하자고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독한 마음을 분명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는데,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나는 동역자라는 분들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편지, 정말로 마지막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신감도 느끼고 정말로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요. 어쩔 때는 우리가 일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요, 많은 때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훈련시키시고 또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실 때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해봤어요. 사람에게 기대를 거기서 실망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꼭 나를 떠나, 꼭 배신해.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께만 끝까지 기대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상관에서도요, 많은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기를 원하고 동역자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건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아멘? 그렇지만 그렇게 혹시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슴하고 마음이 아파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끝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로운 마음을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감옥에 있고 외롭고. 근데 사실 혼자서 감옥에 있고 외로우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세례요한 아시죠? 기억나세요? 세례요한? 그 복음서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죠. 예.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아니 여태까지 증거해놓고 그렇게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해서 증거해놓고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의문이 생기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감옥에 있었고 고독하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가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믿던 바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요. 어떤 게 고단이고 진짜 고독함이 오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것도 회의를 느낄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요. 그리고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믿음에 대한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려요. 근데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세례요한이 불렀잖아요. 물어봤잖아요. 당신 오래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묻는 병이 깨끗하면 안진 데가 가서 세례요한을 전해. 아멘. 세례요한이 그걸 딱 들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확신했었을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이 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누가 인커리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내 믿음에 혼돈이 오고 정말로 내 믿음이 지칠 때에 그때는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와가지고요 여러분에게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게 필요해요. 아멘.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가게 돼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 힘들어지고 막 고독함이 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대하는 가지고 분들이 정말로 서로를 갖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혼자서 외로워하는 사람 없게끔. 아멘.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외롭게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한마디 말이라도 정말 위로의 말을 해줬으면 정말 내가 막 살아나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정말로 혼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교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에 있는 사람, 특별히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멘. 그런 공동체는요 안 넘어갑니다. 아멘. 마귀가 못 쓰러뜨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요 서로 인커리지 해주고요 믿음의 말 해주고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는요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주신 걸 감사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뭐 힘들다고 그러면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 알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 기도의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데요. 어서 오니까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니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은 전파되어 이방인들에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니라 그랬어요.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건강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마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악의 손에서 건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 진짜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지움을 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게 있음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과거에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또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삶을 보고 또 경험담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안 그러셨을 때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예, 안 그러셨을 때도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건지시지만 안 건지셨을 때도 있었다. 정말로. 이런 얘기들을 갖다 가끔 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0% 됩니다. 그러니까 100% 여러분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악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쩔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코라는 목사님이요. 제코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리바이벌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막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마음을 써가지고 미국에서 고아원까지 차렸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티네이저들까지 그들을 돌보고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어떤 예언자가 제코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거라고.
근데 정말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50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새벽 1시, 2시에 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서 아주 큰 빅 포션으로 음식을 먹는 거야.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뚱뚱했어요. 굉장히. 그쵸? 나중에. 왜 그러냐면 그 부흥회 하는 스트레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오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금식했다가 또 갑자기 먹어버리는 거야. 새벽 2시, 3시에.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남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지혜는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계속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했냐 하나님의 일만 하면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커먼 센스하고 어떤 지혜하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워닝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거기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면 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100%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러나 계속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고를 하신다든가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듣고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지 않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멘? 어떨 때는 경고를 안 듣고 정말로 가는 것이 교만일 수 있어요. 옛날에 그 헤븐리맨 아시죠? 윈 형제가 첼스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거기 주위의 동역자들하고 자기 와이프가 도망가라고 지금. 왜 그러냐면 큰 핍박이 올 거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 도시를 갖다가 떠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그러면서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와가지고요 잡아갔어요. 그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그랬어요. 그냥 9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는데 살아남았어요. 90일. 모세처럼요. 모세는 2번 그렇게 했거든요. 40일. 근데 완전히 몸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어요. 몸이 줄어들었다고. 감옥에서. 근데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해요. 자기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교만을 썼다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어쩔 때는 우리가요. 우리의 고집과 교만함 때문에 사소고성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고 경고하고 떠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잘 될 수 있는 일들도 내 고집과 교만함 때문에 자꾸 이게 늦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말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100%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까지 악에서 건지실 거고요. 아멘? 100%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꾸 후회할 수 있는 생기고 더 고생하는 길로 가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그런 길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야곱이 옛날에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바로 앞에 섰을 때 130대였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형 속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자기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자기 인간의 방법을 사니까 이스마엘 낳잖아요. 저는 이스마엘 낳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3사마엘, 4사마엘도 낳았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진짜로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계속해서 듣고 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방법대로 행한다고 그 다음부터. 근데 여러분 방법대로 행할 때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방법을 벗어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으셔서 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려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일에 있어서 경고하시는 걸 듣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커져버린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한 말이 맞아요. 사울 왕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셨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추구하고요. 들을 수 있는 거. 아멘? 무엇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여러분들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는요 끝까지 이 사람을 승리한다고 믿어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면요 끝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 갖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주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여러분들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년 동안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게 좋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왜 그러냐면요 그게 뭐냐면은 음성대로 듣는 대로 가면 돼요. 아멘.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랄까 결과가 너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고 있으면 못 들어요. 맞죠? 누가 자고 있으면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잘.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인도하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보이스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부터 내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따오고 여러분의 인도하심이 따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 길이 열려. 아멘? 그리고 계속 가면 돼. 그리고 정말로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돼.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인간의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자꾸 벽길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이루는 거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앞에 서시고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 항상 듣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이가 정말로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아프리카 가면 어떤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할 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라면요, 절대로 병합니다. 아멘. 절대로요, 악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건짐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마존에 지금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서포트하는데, 그분이 제가 만났을 때 76인가 7에서 지금 이제 한 85 되셨습니다. 76인가 7 되시는데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을 가봤어요. 제일 시원할 때 갔는데 몇 도냐면 96도예요. 96도? 아니 그냥 제일 시원할 때라고 갔는데 내가 들어나 있는데 이렇게 땀이 보송보송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휴밀리티가 100%되고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완전 스팀 사우나예요. 정말 13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셀시어스로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50도까지. 완전 죽음이죠. 거기 선교사들이요 거기서 너무 오래 일을 하면 기억 상실증이 걸려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버리죠. 기억이 쇠퇴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나는 그분처럼 그렇게 건강한 사람 처음 봤어요. 71인데 아니 나는 가서 스팀 사우나 같으니까 얼마나 제가 몸이 비실비실해요. 언제 나중에 오징어가 되더라고요. 그런 몸이 너무 더우니까. 그래가지고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데 아주 그냥 막 돌아다니시면서 오토바이도 타세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도 타가지고 같이 이렇게 물 사러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내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 일들이에요. 진짜. 아니 제가 오늘 왜냐면 그분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됐냐면 후보 선교사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 올라 그래, 아무도 거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선교사 거기서 선교사를 하려고 한국에서 왔는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는 다 배로 가야 돼, 배로. 진짜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 강을 타고 다 모든 걸 돌아다녀요. 그분이 오셨다가 8시간 배 타고 헤매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후보 선교사 또 놓쳐버리고 제가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정말로.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기다려서 정말 그렇게 힘든 곳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하시고요. 정말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이 왜 그랬어요? 다 이기시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하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제일 안식처가 어디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해요. 아멘. 가장 평안해요. 가장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안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힘들어서 못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제가 한번 대해서 얘기할게요. 케네트 헤겔이라는 분이 있어요. 케네트 헤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냥 어떤 교회 잘 목회하다가 어떤 교회에서 자기를 오라 그랬대. 근데 자기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잘 안 해본 거예요. 이 사람. 기도를 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냥 기도원이 그 양털 가지고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양털을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거기서 투표를 할 때 100% 나를 목회자로 초청하면 내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100%가 났어요. 그래서 간 거야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성령이 임하신대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고요. 막 그냥 말이 그냥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그냥 폭풍이 일어나듯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갈 것처럼 그래요. 근데 강단에만 딱 쓰잖아요. 그러면 누가 찬물을 쫙 던진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반을 그렇게 했대요. 1년 반을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거기 가라 그랬냐 그러시던데 어쩐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있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다음에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자기 옛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옛교회에서 이제 부흥회하고 오면서 이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에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파워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설교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다 죽 썼으니까 맨날 설교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설교하지 고 그러니까 나 원래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고생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곳은요 100% 안전이에요. 아멘. 100% 평안이고요. 100%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게 잘못돼 가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한없는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100% 순종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100% 거기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아멘? 뭘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요. 거기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꾸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과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자꾸 친밀함을 키우셔야 되고요. 자꾸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아멘.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요. 100마디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우리를 살려요. 아멘.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마른 뼈들도 살아났어요. 아멘. 살이 붙기 시작하고요.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를 자꾸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진짜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어두워지고 정말로 주님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주님의 일을 해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왜냐면 저는 이거 알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따라서 가면요.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아멘. 정말 축복의 삶을 살고요. 위로의 삶을 살고요. 정말 안전하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아까 그 얘기했고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요 항상 그 마음속에 겸손함을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거 말씀이 참 의아했어요. 왜냐면요 제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 기뻐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정말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 너가 뱀을 받고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 그렇지만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사도가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자기가 위대한 일을 했고 복음이 전파됐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를 구원하시고요 세세 영광으로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아니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예언연사를 갖다 대학교 때 받았는데 대학교 때 받고 나서요 예언연사가 오니까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분별력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래? 여기서 시작이죠. 완전히 그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막 비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나중에 그러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나 교만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 하나님 이 은사를 제발 좀 거두어가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는데 비판이 나오니까 자꾸 정죄하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 여러분들이 했던 일 가운데서 성취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취한 일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루는 일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한 가지 기뻐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영영토록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성취한 일을 자꾸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일을 보고요. 그렇게 되면요 마음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NBA 보면요 플레이오프를 해요.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7게임을 하죠. 7게임. 거기서 4번을 이겨야지만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나중에 결승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4게임을 이겨요. 근데 어떤 팀이 첫 게임을 이겼어. 막 승리하면서 그런 사람 그런 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잘하는 팀들을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승리를 했잖아요. 기뻐요.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게임을 또 준비하는 중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잘하는 코치가, 그 농구 코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억력을 빨리 없애야 된다 이거. 이 승리하는 것에 대한 엠니시아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기억 상실증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게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축제를 하고 승리했다고 좋아 그러면 안 돼. 꼭 넘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멘. 그렇지만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세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승리했을 수도 있는 이유들을 뭐냐면 천국이 목적이었어요. 자기가 이루어오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성취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니 영영토록 가까이 있는 걸 받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천국을 바라면서 여러분 아직 경기가 안 끝났어요. 아멘. 달리기가 안 끝난 상태에서 축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내가 앞으로 지금 이기고 있다 그래가지고 축제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골인을 해야 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들 가야 될 준비 되시길 바라요. 겸손한 마음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골인이 언제냐? 우리가 천국 갈 때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지만 물론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처럼. 아멘. 자기가 이루어놓은 일은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자, 이번에 김종원 지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 치렀잖아요. 근데 그때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은 끝이구나 정말. 네, 이 땅에서는 뭐 사람들이 높았든지 낮았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명예가 있었든지 많은 사람을 군림하고 살았든지 아니면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녔든지 진짜 큰 집에서 살았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차이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뒤처진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앞선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아멘. 아멘. 어떤 일을 성취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리기를 잘 동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및 오네시모의 집에 은하노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요 자기 목숨까지 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신복이에요. 부부 중에서도 정말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초등스럽게 섬긴다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고요.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노라. 거기에 이제 빌레몬 집이죠. 네,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 주님 문안한다고 그랬고요. 에스라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드로피모는 병등으로 밀레도에 두었느니 그래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랬고요. 겨울전에는 오소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비노와 블라디오와의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그리고 여기 22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심령이 그리고 너에게 은혜가 있다. 이게 마지막 축복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인 축복인데 이 축복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저는 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에서도 보면은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오기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축복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부자가 되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네, 또 물론 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니죠. 네, 근데 부자는 하나님 축복일 수도 있어요. 또 뭐냐면은 좋은 직장을 주시는 거, 명예인 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뭘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데 부자로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이 뭐냐면 풍성한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임재가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막혔던 길을 열려요. 아멘. 문제는 해결돼요. 악한 사람 손에서는 건져내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은혜가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려움 엄청 당했어요. 힘든 일 엄청 당했어요.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은혜가 이기게 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면서. 저도 사도행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엄청 핍박당했잖아요. 얻어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너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말미암아 로마까지 가요. 정말. 네. 그것도 복음도 만났죠. 그렇죠? 재판도 몇 번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길이 열리고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아멘.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고. 아멘. 네. 산도 옮겨지고. 아멘. 그 은혜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잘 들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 설교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제 설교 안 좋아해요. 네. 상관없어요. 저는요. 왜 그러느냐? 저의 목적은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저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제 설교의 목적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패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나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심